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문득 다가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닫는 건 우리 마음이고 그 문을 여는 것 또한 우리 마음이에요.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면 복이 돌아오는 길이 보여요. 복이 멀어지는 첫 번째 마음, 비교. 돈은 들어와도 늘 비어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남들보다 못난 삶을 사는 건 아닐까.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자신을 깎아내리게 돼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어느 날 친구는 번듯한 차를 타고 아이도 훌륭하게 자라있는 걸 보면 속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나는 뭐 하고 살아온 걸까? 처음엔 단순한 감정이었는데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복은 점점 우리 곁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복을 태우는 불과 같으니라. 복은 원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비교의 마음이 그것을 태워버리면 복은 머물 자리를 잃고 떠나가요.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왜 저는 늘 이렇게 부족함만 느낄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남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면 복은 그 사람에게로 향하고 내 마음은 공허만 남는 법이지요. 비교하는 마음은 자신을 작게 만들어요. 작은 그릇엔 복이 담기지 않아요. 감사는 그릇을 넓히는 마음이에요. 이만큼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그 공간으로 복이 흘러들어와요. 우린 언제부터인가 더 많이, 더 높이만을 바라보다가 지금 가진 것들을 놓쳐왔어요. 내 가족, 내 건강, 내 하루, 소중한 것들은 이미 내 안에 있는데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탐하는 자는 복을 좇으나 감사하는 자는 복이 그를 따르느니라. 우린 복을 쫓기보다 복이 스스로 따라오게 할 수 있어요. 비교하는 눈을 감고 감사하는 마음의 문을 열 때 복은 조용히 우리의 삶으로 다시 스며들어요. 지금 이 순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음 그 자체에 감사해 보세요. 그 마음 하나가 복을 다시 불러오는 시작이 돼요. 복을 막는 두 번째 벽, 불평. 감사보다 불평이 더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애쓰고도 아무도 고맙다 말해주지 않을 때 속에서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나는 왜 맨날 손해만 보는 걸까? 이렇게 살아서 뭐가 남는 걸까? 그 순간 마음엔 불평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그리고 그 불평은 우리가 쌓아온 복의 문을 조용히 닫아버려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불만은 지혜를 가리고 탐욕은 복을 삼키느니라. 불평은 늘 다른 사람이 채워주길 바라요. 내가 한 만큼 돌아오길 원해요.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공평하지 않아요. 우린 자주 그 불공평 속에서 삶을 원망하게 되죠. 어느 날 한 노신도가 법회 후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젊은 시절엔 늘 불평이 앞섰어요. 남편 탓, 자식 탓, 부모 탓. 그런데 마음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 그 모든 불평이 내 욕심에서 시작된 거였더군요. 불평은 복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미 와 있는 복도 보지 못하게 해요. 그 마음은 늘 부족하고 늘 아쉽고 늘 불안해요. 하지만 감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충만하게 느껴지게 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만족을 아는 이는 누구보다 부유한 자이니라.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속에서 사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앞에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복을 맞이한 거예요. 누군가의 무심한 말에도 저 사람도 힘들었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다면 우린 복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불평의 문을 닫고 감사의 창문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비가 오든 해가 나든 그 창으로 복은 들어와요.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복은 더 가까워지고
우리 삶은 그 고요 속에서 조용히 빛나기 시작해요. 복을 지우는 마음, 섭섭함. 살다 보면 괜히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어요. 별말 아니었는데 괜히 서운하고 괜히 마음이 멀어지고 그리고 그 섭섭함은 조용히 우리 마음속을 물들여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표정은 이미 굳어 있고 말투는 싸늘해지고 결국 나도 모르게 소중한 인연을 놓치게 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쌓인 섭섭함은 인연을 멀어지게 하고 인연이 멀어지면 복 또한 끊기느니라. 복은 사람을 따라와요. 복은 인연을 통해 흐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섭섭함은 그 인연을 끊어버려요. 말 한마디로 마음을 닫고 표정 하나로 거리를 만들면 그곳엔 복도 닿지 못해요. 어느 날 한 스님께 누군가 물었어요. 스님, 저는 사람들과 자꾸 멀어져요. 왜 그런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관계를 마음으로 잊지 않고 섭섭함으로 자르기 때문이지요. 우린 모두 실수해요. 말이 짧을 때도 있고 표정이 날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섭섭함은 자신이 만든 허상이며 마음을 열면 곧 사라지느니라.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조용히 미소 한번 보내보세요. 말로 꺼내지 않아도 돼요. 마음으로 풀어주는 그 순간 복은 다시 흐르기 시작해요.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섭섭함을 놓아줄 때 그 비어있는 자리에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며칠씩 마음을 묶어두지 마세요.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게 복을 맞이하는 첫 걸음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섭섭했지만 괜찮다. 그 말을 마음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따뜻한 용서 속에서 복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해요. 복이 멀어지는 말버릇, 남 탓.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면 우린 자주 누군가를 탓하게 돼요. 이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운이 없어서 환경이 이래서 그 말은 한순간 속이 시원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남 탓의 말버릇은 복의 흐름을 막는 가장 단단한 벽이 되기도 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남을 탓하면 복이 달아나고 자신을 돌아보면 복이 따르느니라. 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면 책임도 해답도 내 밖에 있게 돼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그 무력감 속에서 복도 고요히 등을 돌려요. 어느 날 스님께 어떤 이가 물었어요. 스님, 왜 저는 늘 일이 꼬일까요? 사람도, 돈도, 기회도 다 피해가는 것 같아요. 스님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남 탓은 나를 가두고 자기 성찰은 나를 살려요.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조급했구나.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했구나. 그렇게 마음을 되돌아보는 순간 복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 내 삶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먼저 밝히라. 남의 말, 남의 태도, 남의 잘못, 그 모든 것 속에 복은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을 비추는 그 순간 그 안에 이미 복이 잠들어 있었던 걸 알게 돼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든 혹시 내 마음에도 원인이 있었을까? 조용히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복의 물꼬를 다시 트는 진짜 전환점이 돼요. 복이 머무르지 않는 이유, 받기만 하는 마음. 나는 늘 주기만 해요. 근데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기대하며 주고 있었던 거예요. 칭찬을, 인정을, 고마움을. 그 보답이 오지 않으면 우린 상처를 받고 서운해지고 결국 다시는 주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아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는 이는 복을 쌓고 기대하는 이는 업을 짓느니라.
복은 주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하지만 그 주는 마음이 조건이 되면 그 복은 맺히지 못하고 사라져요. 어느 날 한 보살님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스님은 고요하게 답하셨어요. 보살님, 그 마음 깊은 곳엔 받고 싶다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진짜로 비우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주는 마음에 기대가 섞이면 그것은 거래가 돼요.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면 그 순간 그 자체가 공덕이 돼요. 그리고 그 공덕은 언젠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복으로 되돌아와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베푸는 이는 받지 않아도 이미 가진 자이니라. 우린 모두 받고 싶어요. 사랑도, 인정도, 고마움도. 하지만 그 마음에만 갇혀 있으면 복은 들어올 문을 찾지 못해요. 비워야 들어오고 내려놔야 채워져요. 그게 복이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오늘 하루 그냥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작은 배려라도 그 마음이 쌓일수록 복은 더 깊게, 더 단단하게 우리 삶 속에 머물게 될 거예요. 복이 스며들지 않는 이유, 조급한 마음. 복을 바라는 마음은 언제나 간절해요. 하지만 그 간절함이 조급함으로 변하면 복은 발걸음을 멈춰요.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직도 복이 안 올까? 왜 저 사람은 더 빨리, 더 많이 받는 걸까?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 서두르고 서두를수록 복은 더 멀리 도망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은 조용히 있고 조급한 이는 그 열매를 망치느니라. 복은 마치 씨앗과 같아요. 심는 순간부터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맞는 시간만큼 천천히 조용히 자라나야 해요. 어느 날 스님을 찾아온 젊은이가 말했어요. 스님, 저는 꾸준히 복을 짓고 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지금 나무를 심고 다음 날 열매를 바라고 있는 거지요. 진짜 복은 마음을 길러내는 시간 속에 피어나는 것이랍니다. 조급한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못 보게 만들어요. 항상 나중만 바라보다가 지금의 복을 지나치게 돼요. 지금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 건넨 인사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복의 한 조각일 수 있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림 속에 머무는 이는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되느니라. 우린 늘 빠르게 가는 게 능력이라 배웠지만 복은 빠르지 않아요. 복은 머무는 데서 생겨요. 내가 머무르고 기다리고 그 기다림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안에서 복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자라나요. 오늘 하루 무언가를 너무 서둘렀다면 조용히 멈춰서 마음을 어루만져 보세요. 복은 이미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는 중일지 몰라요. 다만 그걸 느낄 시간과 여유가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복이 돌아서게 만드는 마음, 원망. 잘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했던 만큼 상처로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원망이라는 감정을 키우게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은 달랐을 텐데, 그 말은 말로 끝나지 않고 가슴에 남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무거운 그림자가 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원망은 독과 같아서 그 마음에 머물면 복은 사라지느니라. 원망은 결국 나를 향한 칼이 되어 그 누구도 상처 입히지 못하는 대신 내 마음만 점점 상해가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스님께 말했어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제 삶이 엉망이 됐어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잔 내주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이미 잊었을지 몰라도 그대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있군요. 원망은
복의 자리를 차지한 그림자예요. 그 마음을 지우지 않으면 복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비이니라. 복을 부르는 가장 조용한 힘은 바로 용서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나도 스스로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 순간 닫혔던 복의 문이 열려요. 막혔던 흐름이 다시 이어져요. 오늘 하루 조용히 마음속에 묻어둔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괜찮아, 놓아줄게. 그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작지만 분명한 복의 숨결이 당신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할 거예요. 복을 가리는 그늘, 자기 비하. 거울을 볼 때마다 자꾸 단점이 먼저 보여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무언가 늘 부족한 느낌이 따라다녀요. 그런 생각이 자주 들면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한 감정 하나가 있어요. 바로 자기 비하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 말들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프지만 더 큰 문제는 복이 들어올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는 자는 스스로 복을 멀리하는 자니라. 자기 비하는 겉으로 보기엔 겸손처럼 보여도 사실은 깊은 자기 부정이에요. 스스로를 부정하는 마음은 복이 머물 수 없는 땅을 만들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못나 보여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이는 복을 두려워하는 이와 같아요. 그대는 이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다만 그걸 스스로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요. 복은 누구에게만 오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격에서 시작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루를 잘 견뎠다. 나는 완벽하진 않아도 소중한 존재다. 그런 마음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다면 그게 복을 부르는 씨앗이 돼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를 사랑하라. 그대는 이미 귀한 존재이니라. 우린 자주 다른 사람에게 잘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나 자신에겐 차갑고 인색해요.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스스로에게 고맙다, 수고했어. 그 한마디만으로도 복은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무르게 될 거예요. 복이 머물지 않는 삶, 습관이 된 후회. 하루의 끝, 불을 끄고 누우면 마음 한구석에선 늘 후회라는 그림자가 스며나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말을 괜히 했어. 이번에도 또 놓쳐버렸어. 그 후회는 조용하지만 지속될수록 마음의 깊은 곳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그 틈으로 복은 서서히 빠져나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후회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어두운 마음엔 복이 깃들지 못하느니라. 후회는 과거에 갇히는 마음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꺼내요. 자신을 찌르고 자책하고 묶어두게 돼요. 그러다 보면 지금 주어지는 복마저도 붙잡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스님께 한 사람이 털어놓았어요. 스님, 저는 늘 후회만 해요. 과거의 실수들이 계속 떠올라서 행복할 틈이 없어요.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그대는 마치 무너진 다리를 바라보며 건너편으로 가겠다고 우는 것과 같아요. 지금 여기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새로 놓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지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나간 것은 놓고 지금 이 순간을 밝히라. 복은 지금 여기 그대의 발끝에 있으니라. 후회는 놓아야 해요.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처럼 최선을 다했던 나였어요. 실수했더라도 그 또한 나였고 그 안에서 배웠다면
이미 복이 깃든 순간이었어요. 오늘 하루 무엇을 후회하고 있다면 그 순간을 조용히 바라보고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복이 다시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줘요. 복은 완벽한 삶에 깃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에 비로소 머무는 거예요. 복이 다시 오는 순간, 마음을 바꾸는 그 자리.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 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비교하는 눈을 감고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고 섭섭함을 놓아주고 남 탓을 멈추고 기대 없는 베풀물 배우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원망을 씻어내고 자기를 사랑하고 후회를 놓아주는 그 순간들. 그 모두가 복이 조용히 돌아오던 순간들이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깨달은 마음 안에 머무느니라. 복은 어디선가 오지 않아요. 누구도 대신 가져다 주지 않아요. 복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 피어나요.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복은 찾는 것이 아니고 복은 만드는 것도 아니야. 복은 알아차리는 거야.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내 삶에도 머물고 있다는 걸. 우린 살아오며 많은 걸 배웠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늘 놓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고, 그래서 자꾸 엇갈렸고, 그래서 복도 멀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복은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순간에 머물고, 내가 조용히 참는 그 인내 속에 깃들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눈길 안에 피어나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복을 부르는 마음에서 생기고, 그 마음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있느니라. 지금 당신 마음은 어떤가요? 무겁다면 조용히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불안하다면 괜찮다고 다독여도 좋아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지금 이 마음으로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바로 그 자리. 그곳이 곧 복이 다시 오는 자리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은 복을 부르는 마음에서 생기느니라. 지금 이 마음 하나가 당신 삶의 따뜻한 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복 하나 놓고 가세요.